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계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계측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모양과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또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모두 타락해 버렸지만 우리 안에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으로 잘못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번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란 무엇이다 이렇게 두 글자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배란 바로 소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소통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아멘으로도 나타나고요, 찬양으로도 나타나고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또 혹은 박수로, 손을 드는 것으로, 자리에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또 반응하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통의 구조가 삼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과 어떻게 한다? 나누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도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 중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잘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배를 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배를 잘 알고 예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배를 해보지 않으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배가 관계인 것처럼, 예배가 소통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만나고 말을 건네고 받으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예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버려서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잃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내 맘대로 예배해 버릇했다는 거예요. 악기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초부터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가르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 배워서 잘못된 습관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습관이 들었을 때 그걸 바꿔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습관들로 점철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해오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면요, 바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뒤에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받고 있는 그 중에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내가 신이 없는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애굽에서 신을 섬겼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삐걱삐걱 대다가 그것을 예배함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40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예배하려는 그들의 그 비뚤어진 마음이 고쳐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을 들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잘못된 교제를, 그 잘못된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함을 통해 배울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모범적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완성형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가장 좋은 걸 추구해야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완성된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발견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이제 7교회에 하나님께서 질책과 칭찬의 말씀을 딱 던져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보니까 2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국 보좌가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나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천국을 보고 이해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도 요한이 봤던 것도 다 까먹었을 거고 봤던 것도 이해를 못해서 오늘날처럼 요한계시록 적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멋진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꿈꿔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이 보좌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앉는 곳이죠. 왕이 앉아서 좌정하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천국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앉으신 이가 보좌에. 자, 천국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을까요? 누가 앉을까요? 하나님이 앉으시죠.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 앉으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찬양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끔씩 내가 주인인 행사를 해요. 가끔씩 무언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를 투여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 측,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우리 뒤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왜 안 달까요? 지난번에 거기 이제 노인 복지센터에서 오셔가지고 거기 복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긴 교회 맞아요? 그럼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설명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엇이 있냐면요, 4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둘러 무엇이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었대요. 와,
그러니 지금 영어는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황제가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24명의 다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누군가를 앉혀주시는데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그 보좌들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자, 24 장로는 누굽니까? 바로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들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고난을 참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바로 금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인생의 그 모든 지난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면 지금 이 24장로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요? 바로 이 금관이겠죠. 이 금관. 이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24 보좌에 바로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마치 종과 같이 엎드려서 내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절대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사귀며 대화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예,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시면 지난번 설교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내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 내 생물이 뭐 하는지 우리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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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앉아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장로들이 흰옷과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주위에 앉아 있는데 내 생물이 이렇게 펼쳐져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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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언제 찬양하냐고요? 바로 밤낮 쉬지 않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밤낮 쉬지 않고 뭐 하는 곳? 찬양하는 곳.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라고 하면은 뭐 먼저 머리에 이런 거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루 종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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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밤낮 해야 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하며 나누어야 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완성된 예배,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광경이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자리에서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줄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찬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밤낮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배워야 되고 매일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피곤해. 와, 나 이제 하나님 너무 많이 생각했어. 하나님 이제 그만 생각할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목요일은 좀 내 맘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목요일은 그래도 내가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금요일은 좀 불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에는 보면요, 그 생문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때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 장로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내 생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24 장로들,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아멘.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뭐라고요?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래요.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거 우리가 자꾸만 너무나 쉽게 말하다 보니까 이 감동이나 이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냥 형식과 단어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골똘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말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냐면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이 바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볼게요. 10절. 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24보좌에 더 이상 24장로들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셨는데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보좌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자신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친구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 뭐라고 말해요?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어의 감동을 좀 이렇게 번역해서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올림픽 하면은 받는 거, 네. 올림픽 하면 써주는 거, 옛날에 씌워졌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 관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금관을 드린다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원어는 발로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어떻게 하냐면요, 관을 던져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질까요? 버릇없이. 우리의 문화에서는 던지는 게 버릇없는 걸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냐면 캐스팅 크라운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던져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관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당신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견디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은 이 보좌도 이 영광의 관도 사실은 다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것. 천국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꿈꿔야만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것,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누려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누구한테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되게 특이한 종교입니다. 종교로 보자면. 왜냐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치성과 어떤 희생과 어떤 물질을 누가 드려요? 사람이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행을 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치거나 아니면 절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힘을 쏟거나 마음을 쏟아서 신의 마음에 들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줘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예요. 뭔지 아십니까? 희생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노력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질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되죠. 어떤 종교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떠먹여주는 종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여기 자리에 모여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는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능력과 내 영광과 내 존귀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가 워십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합당하오니. 뭐예요? 당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말 되면 이렇게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올해 1년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는요, 서로 하고 싶어서 싸워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이며 꿈꿔야 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그러면 막 100명씩 몰리고, 할렐루야? 원치 않으시는가요? 네.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도, 내가 누려야 될 평화도, 내가 누려야 될 안락함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바쳐 면류관을 던져 하나님께 돌려드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니까, 이걸 실천하니까,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최고봉, 저 천국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찾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요?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가장 겸손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천국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반응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